여러분들은 사람다움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줄 알고 또 의미를 부여할 줄 알고 또 신앙적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을 때 사람다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세계 곳곳에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극단적인 단체들도 있죠. 사람이 극단화된다는 것은 지금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너머의 세계가 있다는 것, 초월의 세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극단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고 듣고 만지는 것이 전부다, 그렇게 단정 짓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만드셨죠. 창조할 수 있는 창의력도 주셨습니다. 아담의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창조하는 창의력이죠. 그리고 땅을 경작하고 다스리는 그런 권세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홀로 있다는 것은 외롭다는 것을 아담에게 먼저 깨닫게 해주신 다음에 하와를 만들어 가족을 이루어 주시죠. 그런데 누가 아담에게 나타나서 극단화를 부추겼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죄악의 권세가 바로 극단적으로 선택하도록 부추겼죠. 사실 아담은요, 에덴에서의 삶을 굉장히 의미를 두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둔 에덴의 삶이었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다는 그 사실, 그 자체가 아담에게서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에게 찾아온 악한 권세는요, 그 의미를 빼앗아 갔습니다. 어떻게 해서 의미를 빼앗아 갔을까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물질화 시켰기 때문이죠. 왜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다 주시지 않고 선악과의 과일을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 이란 의문을 아담에게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요 직전까지는 아담은 모든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던 아담이지만 요 말을 듣는 순간 이제 선악과만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가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만 바라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물질화시켰다는 것이죠. 극단화시킵니다. 여기에 아담이 넘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잠언 14장 4절 말씀 보시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축을 기른다는 것은요, 얼마나 손이 많이 가고 힘든 일인지 여러분 아시죠? 그러나 소를 기르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요, 그 자체를 잘 감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간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소는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준다고, 죽어서도 주는 게 소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은 누구보다도 고된 취급을 감당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또 그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당하는 고된 취급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저렇게 힘든 직업을 왜 감당하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일에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 그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된 일도 마다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높은 자리에 앉혀놓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그 사장 자리에 앉아있기만 하면 돼. 모든 일들은 다 아래 사람들이 다 처리해 줄 거야. 그래도 그 사람은 얼마 못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를 떠나가 버리게 되지요. 왜요? 의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의미를 느끼고 산다는 것은요, 사람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동해안에 가보게 되면 해변가에 모래사장이 있죠. 그래서 그 모래를 밟으면 참 재미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모래 밟는 그 재미만 생각하지 그 모래알 하나를 보면서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윌리엄 블레이크라고 하는 영국의 한 시인은요, 우리는 이 하늘의 모래 알갱이에서 우주를 본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넘어서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모래알 보면서 아름다운 건축물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기록한 시편 19편 말씀을 보면 다윗은요, 그 피조물을 보면서 그 물질을 넘어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그 하나님의 솜씨와 그 하나님 그분을 그가 발견하고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늘을 볼 때 미세먼지가 어떻다, 그리고 날씨가 맑다, 이런 차원에서 하늘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얼마나 멋있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태양을 하늘에 두신 이유도 그가 찬양하고 있죠. 그 하늘에 태양을 두시고자 하늘에 장막을 펴셨도다. 다윗은요, 우주를 본 겁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인간에게 보이는 물질이 다가 아니라 물질 너머에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심을 신앙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된 창조를 보면서 창조하신 다음에 왜 자신의 죄를 짓지 않도록 기도했을까요? 물질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보이는 물질이 전부라고 여기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극단적으로 선택하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그 잘못을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요, 인간은 무섭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겠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고 또 제자들에게 무엇을, 어떤 의미를 부여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발견하게 되면 굉장히 큰 은혜가 됩니다.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다 불러 모으셨어요. 여러분, 제자들 중에는 어떤 제자가 있습니까? 자신의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간 제자들이 있고, 일부는 집에서 출퇴근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제자 중 일부는요, 자기 집에서 예수님께 왔다 갔다 했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말하자면 풀타임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파타임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제자들이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더 가깝게 지내겠습니까?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예수님의 특별한 그룹입니다. 애제자 그룹입니다. 다른 제자들과 관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예수님처럼 순교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까지 그들은 생명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다릅니다, 인생 자체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다 불러 모았죠. 그 말은요,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집에서도 왔다 갔다 하는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 불러 모은 거예요. 다 모여라.
예수님께서 다 불러 모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는데, 이제 왜 내가 이 제자들을 부르셨는지 그 의미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말은 제자들 역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되며 건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해줬습니다. 이거 예수님만 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건강한 세상 만들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되며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죄와 악이 없는, 불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 사명을 알게 해주시고자 불렀어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뿐만 아닙니다. 우리같이 미약한 사람들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세상 만드는데 동참시키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이고 나는 나다, 이게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구원받은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사명이 있다는, 의미 부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를 잘 압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죠? 엘리사는요,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엘리사가요, 힘이 얼마나 셌는지요, 12마리 소를 앞장 세워서 밭을 갈 정도로 굉장히 힘이 센 사람이었어요. 그때에 엘리야가 그 엘리사를 부릅니다. 엘리사는 어떤 감동 받았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은요, 악한 아왕이 있었던 때였어요. 세상은 영적으로 타락해지셨습니다. 공의는 땅에 떨어졌고요,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었어요. 이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를 부른 것입니다. 그 순간 엘리사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농기구를 다 버려두고 전적으로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나도 이 땅을 하나님 나라의 땅으로, 공의와 긍휼이 있는 땅으로 이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거기에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다 버려두고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갔다는 얘기죠. 엘리야가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올라갈 그때가 되어졌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구하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엘리사가 엘리야 선생님보다 갑절의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구했어요. 엘리사는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받은 것 가지고 뭐 했습니까? 이 가난한 여인의 그 집에 기름이 다 떨어져 있는, 그래서 그 불쌍한 여인에게 기름을 다 채워줘서 그 가난을 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쳐들어와 에워싸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보여줌으로 그 아람 군대를 물리치는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엘리사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평안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엘리사의 사역이 얼마나 고단했을까요? 한시라도 마음을 놓을 수 있었을까요? 영적 지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영적 지도자로 산다는 것은요, 한시라도 마음 놓을 수 없습니다. 언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변 나라는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렸기 때문입니다. 계속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이제 엘리사가 이제 또 때가 되어서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었을 때에, 그가 죽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 찾아와서 눈물 흘리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 마병이여. 말하자면 엘리사 선지자가 없는 이스라엘 땅은 부모님이 없는 땅과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없는 자녀의 입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붕이 없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아버지 같은 존재였어요. 지주 같은 존재였어요. 영적인 지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아쉬워했는지 이 요아스 왕이 엘리사 앞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얼마나 훌륭하게 살았는지 아시겠죠? 엘리사가 그와 같이 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고달팠지만 하나님 안에서 사명의 의미를 발견했고 그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고달팠지만 그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엘리사는 그렇게 감당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의 교육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이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 의미를 찾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악한 권세인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권위를 주셨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그 권세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세상에 보내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권세를 그들에게 주셨다 하는 것은 지금 세상이 어떻다는 얘기죠? 세상은 악한 권세로 사로잡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악한 권세를 제어할 수 있고 하는 나라를 선포할 수 있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악한 권세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자유롭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갖게 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만 자유로울 것이 아니라 지금 악한 권세 아래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권세로 그들에게도 자유를 주어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를 주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참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해주어야 되겠다. 참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그 의미를 찾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실 때요, 그 권세는요, 제자들의 소유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들이 권세를 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했던 모습들이 사도행전에 참 많이 나타나 있죠.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언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그들로 통해서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려고 했을 때, 지붕 위에 기도했을 때에, 또 감옥에서도 굴하지 않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전파했을 때, 말씀으로 충만해졌을 때, 말하자면 은혜로 충만해졌을 때입니다. 말하자면요,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권능을 자기 소유물로 삼고 아무 곳에서나 아무 때나 남용하면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중에 충만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어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 이렇게 말하죠. 선교지에 가면은 약도 없는 곳에 많이 가게 되지 않습니까? 또 뭐 귀신을 섬긴다는 거 뭐 만들어 놓고 막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동남아 가면 그렇게 많죠. 가서 즉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병이 낫는 역사가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국에 와서는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권능은요, 내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권능은 언제 부여되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로 또 말씀으로 충만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졌을 때, 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때의 권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도 많고 세상에서 뭔가 도움받을 수 있는 것이 많은 것보다도 선교지 오지에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곳에 가면 더 철저하게 하나님께 엎드리고 철저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주어진 권능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실 때에 이 제자들이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능력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병 고치 능력도요, 제자들에게 그 병 고치는 능력이 임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주님의 능력을 사용할 권리를 잠시 부여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권능, 능력은 내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의 것입니다. 다만 주님께서 어느 때, 어느 장소, 어떤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그 권리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 권능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어떤 경우 병에서 나음받았다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누군가가 자신의 소유된 능력으로 고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그 사용할 권리를 우리가 부여받았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할 권리를 얻기 위해서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또 부부끼리,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때 일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 전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전도는요, 가서 한문 교회 나와줘 이렇게 사정하는 것이 전도 아닙니다. 전도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사정해서 데려오는 것이 전도 아니에요. 전도는요,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무엇이고,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고, 이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사정한다고 올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았는지, 나의 간증이 무엇인지, 그것을 글로서 좀 정리해 보십시오. 몇 개 정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았는지 그것을 글로서 정리해 놓으면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룬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전하면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저한테 전해주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공단에서 행사하는 공모전에 신청했는데요, 그 시연했는데 그 두 건이 다 채택이 되었어요. 그 회사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큰 공헌하게 되었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 너무나 기뻤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그런 은혜를 받았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참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은혜 받았다는 이 고백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전하는 것이 전도임을 기억하시고,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전하십시오. 그래야지 그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권능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자세여야 되죠? 3절 말씀에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부로도 가지지 말라. 4절 말씀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 가는 지팡이, 배낭, 양식, 돈, 옷 없이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팡이, 배낭, 양식, 돈, 옷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사람을 보호하는 도구이죠. 주님은 과연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을 보호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의지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4절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집은 무엇입니까? 보호를 말하는 것이죠. 집은 보호막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말씀 보시면 다윗은 원수들에게 쫓겨다니면서 그가 지은 시편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고백하고 있죠. 정말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내려갔습니다. 원수가 계속 쫓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 그 순간마다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 마치 여호와의 집에 딱 들어와 있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집에 딱 들어와 있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기 때문에 원수는 더 이상 그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가 밖에 있지만 다윗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먹을 것,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그것도 잔이 넘치도록 차려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해 동안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까? 힘들었습니다. 고달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오고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의미를 계속 발견해내고 찾아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우리가 보이는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현실을 넘어 계신 우리 하나님 발견하시고 또 나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더욱 삶을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은혜롭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